그 말씀의 핵심이 저는 이 2절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잠시 2층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보는 가운데 이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이 4절이었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들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전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말씀 한 절 한 절 다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또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은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다음에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견고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는데, 근데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4절 말씀이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1절로 5절 시편 40편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시편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제기 영상 같이 보고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열이 거니? 나 장재열 만나러 가. 말해봐. 재열이 만나서 뭐라고 말할래?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할 건데? 나도 몰라. 등신 같아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면서 16살짜리 어린애가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었는데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섣불리 믿어버린 거. 또 많이 사랑한다면서 장재열의 상처에 단 한 번도 깊게 공감하지 않은 거. 장재열이 마음 아프게 과거 얘기를, 형 얘기를 할 때 내가 진짜 공감을 했나 의심쩍어. 힘들었겠다 그런 말은 했지만 내 속마음은 난 그 정도는 이해해. 의사니까. 어때? 나 멋있지? 잘난 척을 한 것 같아. 나랑 잘 때 장재열이 악몽 꾸는 거를 봤으면서도 너는 강하니까, 자유로우니까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건 네 일이지 하며 외면했던 것도 같고. 자책하지 마. 그건 외면이 아니라 네 믿음이야. 의사로서도 애인으로서도 빵점.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기집애.
강제 입원하는 상황만은 막고 싶은데 그게 될까? 다녀올게요. 인간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피조하셨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진 이후에는, 죄를 범한 이후에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변호가 되어졌죠. 그래서 지극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랑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삶인 것을, 그런 인생인 것을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인이 환상, 환청, 또 그보다 더 심한 상태의 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사로서 자랑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때로는 그것을 품어주기는커녕 반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소용돌이 가운데 휘몰아치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또 보기도 하죠. 특별히 자신의 삶들을 되돌아볼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16살 때의 그 아픈 상처, 과거의 아픔, 여러 가지 각자 상황과 처지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끌어주시고 끌어올리시고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전히 다윗도 깊은 웅덩이, 수렁, 본인이 헤어나올 수 없는 또 수렁,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죽음의 목전까지 다다르는 그러한 어려움, 상황, 환경들을 다윗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렁 속에, 웅덩이 속에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발을, 내 인생을 반석 위에, 든든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두시어서 든든하게 하시고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시편 40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행하시고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도 또 심지어 기도하지 못할 때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것이 시편 34편 18절 말씀인 거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또 환난과 아픔 또 과거의 죄악, 고통, 어려움, 상처, 상한 마음 이 상황 가운데서 중심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통회할 때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여성은 16세 때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지죠. 목뼈가 부러져서 어깨 아래로는 마비가 되어지고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레슬링 메달리스트죠. 레슬링 선수여서 굉장히 활발하게 청소년기를 지냈는데 그 활발함 속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전신을 쓸 수 없는 그런 마비를 가진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서 깊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또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한 전도자가 조니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조니, 너 지금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 너를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라는 본인도 믿을 수 없는 조니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도자의 권면과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슬픔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조니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믿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고 환경도 바뀌게 되어지고 첫째는 그 마음이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족 화가가 되어지고 또 세계적인 강연자가 되어지고 조니와 프렌즈라는 단체를 세워서 전 세계에 희망을 잃은 장애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강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시편 40편 2절 말씀이 마치 조니를 위한 말씀처럼 조니를 대변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조니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건져내시고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조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우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조니에게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주님께 공동체를 우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믿을 때에 또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역사하시고 또 말씀의 영이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냥 동일한 책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또 그 믿음대로 되어지고 약속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일반 책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원치 않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 또 쓸쓸하고 또 외롭고 슬프고 싸늘한 한겨울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낼 때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차가운 칼바람을 맞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버리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끌어올리시려고 일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시려고 일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아멘. 이러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역사가 40편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간절히 또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조니와 같이 또 저와 여러분의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림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고 세워지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40편 3절을 같이 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렁과 웅덩이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그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세상의 명예를 자랑을 돈을 건강을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헤아릴 수 없고 코스모스들이 4천억 개 이상 관측되어지고 예견되어지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이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는 우리가 우리의 뇌로 생각으로 한계가 있어서 또 허블 망원경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5절 말씀처럼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향하신 생각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많은 생각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절 말씀처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이 땅의 어떤 누구보다도 크시고 견줄 수가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다 측량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주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고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